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명절을 아마 기다려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 그동안 미처 쉬지 못했던 쉼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 방문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참 좋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되게 느끼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있으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함께 마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랐을 때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것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는 그 시간부터 막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또 이번 명절에는 어떤 또 오해가 생겨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크고 작은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데, 명절에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픈 그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현수막인데 어머님을 찾습니다. 어머님이 MBC 설 특집 여성 100대 100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같이 출연하자고 하시길래 TV에 나갈 용기도 없고 부끄러워서 싫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출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신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어머니께 보내는 글이 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성 100대 100의 어머니랑 저랑 출연 신청해 뒀어요. 제발 집에만 들어오세요. 저도 앞으로 방송을 사랑하는 착한 며느리가 될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난 하나의 그 이미지처럼 보이는데, 명절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또 시어머니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일 때에 명절 때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라났던 여러분들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과 또 정말 아낌없는 어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최고의 부모님이지라고 생각이 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의 반대로 참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났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실 수 있어요. 혹은 부모와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사촌들과 또 뭐 큰아버지 자녀들, 둘째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게 미묘한 감정 싸움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시리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만날 때, 마주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때, 때로는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상처는 가지고 있지만 그 상처를 덮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던지게 되었고, 그 질문을 했을 때 제안해 주셨던 마음 두 글자는 바로 섭리라는 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담겨진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기 전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이 12아들들 사이에는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었고, 미움, 증오가 이 형제들 안에서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형제가 12명인데 엄마가 4명이었어요. 여러분, 굳이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에 3남매가 있는데 엄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빠하고 엄마는 오빠 말하고 동생 말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누군지가 알겠군요.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는데도
아이의 입장에서는 왜 차별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종종. 많지는 않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에 종종.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4명이면 밥을 먹을 때에도 고기 반찬이 누구 앞에 놓여졌느냐를 가지고 미묘한 감정 싸움을 어쩌면 이 형제들은 하면서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정 안에 서로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치명적인 2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놓고 요셉만 너무 사랑해서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채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아주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누가 봐도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해서 입혀주는 거야가 아니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채색 옷 자체에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안에서 명예와 권위와 모든 게 다 담겨진 것이 채색 옷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셉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기가 꿨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의 이야기가 불을 어떻게 보면 지르게 됐던 격이 됐던 것이죠. 결국은 형제들은 요셉을 죽여야겠다,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그들 중에, 형제들 중에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 명의 형제로 인해서 결국 이 동생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신매매를 한 거죠. 사람을 돈 주고 판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만 다 드러나고 있어요. 공평한 사랑도 아닌 편애였죠. 그리고 형제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을 세웠죠. 나중에는 살인 계획이 뭔가 좀 무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이 팔려갔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결국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에서부터 시작된 스토리였습니다. 결국 17세가 되었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그리고 죄수복을 입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30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애굽 땅에 다가올 일에 대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요셉은 이야기를 했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가둬둬서 나중에 그 흉년을 이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그 나아갈 이 나라의 국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의 말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오기 시작했는데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버틸 수 없었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39. 그러니까 17세의 형제들에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13년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총리가 30세에 되고 그로부터 9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헤어진 지 2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17살의 청소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던 그 형제들에게 지금 요셉은 복장도 완전히 달라졌고 자신들이 입던 옷과 애굽의 고위 관직들이 입는 옷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릴 때는 미소년이어서 없었던 수염도 지금은 수염도 많이 나 있는 상태일 것이고, 아마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못했을 거고요. 어딘선가 지금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은 노예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2년 전에는 아무 힘이 없어서 자신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동생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요셉을 만나게 했던 그 앞에, 자기들 앞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은 국무총리로서 자신들이 생각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때 처음에는 동생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했던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뭔가 자기들을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판 사람들이 당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다가오는 기근에서 구출하기 위한 그 사건에 아버지의 편에 형제들의 미움이라고 하는 그 죄악들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로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섭리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능력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가 꿈을 해몽해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지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책은 섭리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이루어진 일이 없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꺼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이야기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침에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무는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prov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provide라고 하는 단어 안에 pro라는 단어, 앞서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비데, 라틴어로 볼 때 비데, 보다, 그래서 앞서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어린 양을 준비시킬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등장하는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어는 어린 양을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런 번역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보시면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출발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출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그냥 단순히 보다이지만 이 보다를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다로 보는 거예요. 그게 공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가 그 공급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내일부터의 우리의 미래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섭리는 주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보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세상을 돌보고 계시고 세상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의 27번 문항에 섭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한번 더 해볼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간혹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무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그렇게 많으면 분노로 가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상처가 많아서 그래. 이게 마치 우리에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나면 맨날 그렇게 부딪혀? 저 사람 안에 화가 많아서 그래. 그럼 그 화는 왜 난 거야? 지난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때 그 기억,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상처 많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형제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끝났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50장 15절은 그로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온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바로가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가장 좋은 땅에 머물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결국 고센 땅에 모든 가족들이 이주해서 머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기를 시간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고 20여 년 동안. 그러면 이미 요셉의 입장에서는 20년 전 다 용서하고 끝낸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제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요셉은 용서를 해줬는데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용서가 되나? 우리가 자기를 팔았는데 이게 용서가 되나? 근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지? 왜 진짜 한 형제인 것처럼 왜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제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도 요셉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받았던 요셉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 형제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못 박는 일 만들지 않으려고 요셉이 덮어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이들에게 더 두려움이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떠나고 났으니 맘 놓고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형제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형제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게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었더라면 요셉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와, 하나님은 우리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더 집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섭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야곱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학자들이 의견이 있어요. 과연 진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할아버지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은 똑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다시 베델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야곱은 아마 엄청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야곱이라고 한다면 오늘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과연 부탁했을까? 저는 부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6절에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이 그토록 사랑하고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형제들의 아버지면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던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했다. 뭐라고 명령했냐?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아빠가 이제 너한테 바라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미 요셉은 45장에서 용서를 했고 20여 년 동안 그 형제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모습을 야곱은 옆에서 봤어요. 그 야곱이 이제는 좀 제발 용서해줘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짜그닥거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의견 다툼이 있고 하는 모습을 계속 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말을 했다. 그럼 어쩌면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혹여나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요셉에게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처럼 거짓 증언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리고 형들이 친히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19절에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마치 45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자였어요. 그에게 상처가 없었느냐? 아니요, 상처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보다 요셉에게는 뭐가 더 크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 그래도 한 30대 연령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성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들을 종종 하세요. 그런데 40대 이상 그리고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은 어릴 때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아버지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으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술만 먹으면 때리던 아버지, 이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느냐? 아니요,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아내랑 좀 대화를 나눴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좀 상처가 됐던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상처 준 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제가 준 거 아니라니까 한 분이 고개를 번쩍 드시는데, 제가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너무 큰 상처였고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가슴은 아파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 근데 섭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 왜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섭리를 베푸셨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섭리의 눈을 가지고 보면 결과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이 요셉은 섭리를 믿게 되었고 그의 섭리가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만 안 했더라도, 그때 내게 그 아픔이 되는 그 일만 없었더라도, 지난번에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릴 때 자라는 동안 그렇게만 나에게 대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뭐 하나 고치고 싶은 지난날의 과거가 있으면 어디예요? 어떻게 고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마다 다 고치고 싶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내 안에 원망하고 싶은, 지우고 싶은, 내게 아픔이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그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해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지금 그때 요셉은 안 아팠을까요? 그때 요셉은 괴롭지 않았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발가벗긴 몸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수치심이 없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아니요, 다 느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버림받았던 나 때문에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 전체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 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는 이게 악이 맞아요. 나를 헤아려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오늘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중간 과정에서는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계획하고 그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과연 100%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그 가정 안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다가 갑자기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제는 죄수복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그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랑 동행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조각조각을 만드셔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어쩌면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 끝나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그림도 알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요셉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의 모습이 가득한데 그 악의 모습을 바꾸셔서 오히려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오늘 깨달았다면 그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야? 지난날의 과거를 떠올리실 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내 삶 가운데 계셨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아파할 때 가만히 계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창세기 45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45장 5절에서 그들이 막 형제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처음 먹을 게 없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성경 본문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형들의 모든 미움을 한 몸에 받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와서 보니까 형제들이 나를 판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는 너무 아팠던 게 맞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때 그 모습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 모습에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배 안 아프게 자녀를 낳은 분 계신가요? 물론 제왕절개 수술하셔서 낳으실 때 안 아픈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만삭의 아이를 뱃속에 안고 다니면서 힘들게 지내셨던 10개월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내가 몸이 무겁고 때로는 제대로 똑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막달이 돼서는 반듯하게 눕지도 못하고 옆에 눕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던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갖고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들, 왜 어머니 다 계시잖아요. 아이 날 때도 굉장히 아파하면서 나셨어요. 경희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죽다 살아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죽다 살아났다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파.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 라고 지금 막 자녀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부모님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 아픔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식들이 자식 노릇을 하고 때로는 의지할 만한 좋은 친구들이 되어 있고 그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픔이 있지만 오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픔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에는 원망하지 않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형은 아빠 상 다 받았잖아. 내가 어땠는 줄 알아? 또 옛날 얘기 또 꺼내고 또 원망하고. 이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자라나는 동안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고 자라나셨대요. 그래서 자신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신대요. 그분에게 아픔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던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오늘의 자녀를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일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려고 말 꺼내기 시작하면요, 요셉보다 말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두려워가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래 맞아, 내가 잊고 있었지, 다시 지난날의 감정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선하신 계획을 믿었어요. 제가 삽지의 대지는 선하신 계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옆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자는요, 그 다음 뭐가 따라오냐면 용서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를 하잖아요. 그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원망하지 않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멘이 되니까 그 다음 따라왔던 게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여기 왜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울어요 지금.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4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할 이유도 없고 형제들에게 원망할 이유도 없다라는 생각을 그는 했고,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요셉은 형제들을 이미 용서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용서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났을 때, 그러면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지. 그럼 내가 오히려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이미 용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동생을 팔아 넘겼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면 동생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배제하고 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복수하는 게 맞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죽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구나. 그게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용서하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뭐지? 그럼 이 형들은 지난 20년 동안 늘 날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건가? 나는 이미 20년 전에 용서를 다 했는데 아니야, 저거 용서한 거 아닐 거야. 자, 언젠가는 저거 발톱을 드러낼 거다. 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형들은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건가? 이거를 느낄 때 이미 다 용서한 형들이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요셉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거예요. 요셉, 구약의 요셉,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우리는 종종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울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셉이 울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처럼 저에게는 눈물처럼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하셨는데 주님의 그 용서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렵게 초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지,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끝났다, 이제 자유함으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섭리의 계획을 내가 믿지 못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를 모든 걸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예배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내가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벌벌 떠면서 살아가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섭리를 믿으십니까?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섭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자로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신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과정에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우리 또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족 친지 방문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서가 안 돼. 그때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던 거에 대해서 용서가 안 돼. 내가 또 얼굴 보면 또 뒤집어져 올라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속 편해. 그래서 어쩌면 명절인데도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용서를 미루지 마세요. 물론 여전히 모든 게 다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때도 눈 뜨고 보고 계셨다고요? 그때도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무것도 저는 보이지 않는데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합리적인 생각에 도출하여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우리의 삶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여전히 중간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인지 우리가 아직 미처 다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도 아버지가 죽고 난 그 이후에야 이 모든 흉년이 때문에 왔을 때,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과 마주했을 때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던 것처럼 그 전까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그 섭리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선하신 계획을 믿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마치 요셉이 이 형제들이 여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이기적인가 보려고 마치 스파이인 것처럼 몰아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들끼리 나눴던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그때 악을 행한 거, 우리가 그 아우의 일 때문에,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했나 보다. 그들이 느꼈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동생을 팔고 난 이후에 여전히 마음에 그 찝찝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우에게 나쁜 일 했지. 범죄했지. 이거 언젠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던 요셉은 용서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린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려고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요셉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셉이 이미 용서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사랑과 호의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용서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와,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였구나. 이걸 섭리라는 말을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오늘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그 호의를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미 용서는 다 끝났고 이제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지금 염려들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내가 형들과 형제들과 동생과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마지막에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쓰긴 했지만 보디발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호의였고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만난 그가 내가 꿈에 해몽해 준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도 호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받은 그 호의, 나도 이제 그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목사님 용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용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호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섭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서입니다. 여러분들 룻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모든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 2장에서
룻이 우연히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이삭을 줬던 그 땅이 보아스의 밭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의 경건한 행실을 보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섭리의 책이다. 그 섭리의 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대심이 등장하는 모든 장소에는요,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가슴 따뜻한 나눔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뭘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꼭 거창한 걸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반찬 만든 거 싸주시기도 하고. 저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끝나고 6층에 잠깐 올라와서 식사하라고 하셔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깻잎을 찌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찌셨는지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듣고 싶은 말 얘기하셨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막 게장이 밥도둑이 아니라 찐 깻잎이 밥도둑인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막 잔뜩 싸주셨어요.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이러면 안 돼. 대단한 반찬이죠. 예? 이게 말을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을 잘해야 돼. 그 사랑이 들어갔고 정성이 들어간 반찬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반찬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죠. 그거를 값으로 따지자면 그게 엄청난 고가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나눌 때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이번 명절이 사랑, 호의, 나눔, 베품, 뭐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뭐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은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짐이 있어요. 어른들이 느끼는 짐과는 다르겠지만 다 저마다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참 귀하다. 섭리를 믿었던 그가 용서도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이게 용서가 솔직히 되냐고요. 나를 빨개벗겨서 버렸는데 용서가 됩니까 그게? 그리고 그 빨개벗겨서 버리기 전에 죽이려고 살해 시도를 했는데 용서가 됩니까?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앞에 딱 서니까 용서가 돼. 용서되는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고 용서하는 일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제들과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호의까지 베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곡히 영어 성경에 보면 kindly 친절하게 따뜻하게 컴포트 단어를 쓴 본문도 있더라고요. 친절하게 따뜻하게 계속해서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나마 염려가 없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는데도 그 염려를 덜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내가 던지는 전하는 따스한 위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수요스쿨 나눠드린 그 자료 수요스쿨 때 하시라고 나눠드렸지만 수요일날 가족끼리 모여서 하시라고 나눠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도 좋아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서
주제를 좀 그렇게 잡아주면 좋겠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좀 연결되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 QR코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둘러 앉아서 아빠도 아빠로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엄마도 엄마로서의 위로가 필요하고, 자녀도 자녀로서의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명절 식탁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위로가 가득한 식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를 만났을 때, 혹은 동서를 만나고 시누이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나 이번에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참 위로 많이 받았어.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션 클리어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